교회사를 통한 신약시대의 예배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1세기 예배는 예수님이 사역한 시기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한 시기였으며 바울이 사역했던 시기였고 7 집사와 12 사도에 의해서 세워진 제자들이 사역하는 시기였습니다. 1세기 예배는 다양한 종교와 사상들이 융성하였던 다른 종교처럼 기독교는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종교와 달리 어떤 신전의 희생 제사가 없었습니다. 유대교와 유사한 내용들이 있었기에 유대교의 한 정파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1세기 예배는 말씀을 선포하고 음식을 나누는 것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교와 달리 기독교는 부활의 날인 주의 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이었을 뿐입니다. 2세기 예배는 2세기 예배를 보여주는 책이 2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디다케이고 하나가 변증록입니다. 디다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주의 날에 성도들이 떡을 떼며 말씀을 나누었다. 여기에 보면 말씀 예전과 성찬 예전 둘이 두드러지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징은 주의 날이라는 점이고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었다입니다. 디다케라는 책은 히라보로 가르침이라는 뜻으로 교육, 예배, 목회 등에 필요한 지시사항을 담고 있으며 교회의 명령집에 속한 문서들 중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12 사도들의 가르침 혹은 12 사도들을 거쳐 백성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제호가 붙어 있습니다. 2세기 주일 예배는 구약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전을 구전으로 나누는 말씀 예전과 떡을 떼는 성찬 예전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세례 방법이 계시되어 있었는데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뿌리는 관수례입니다. 이것이 2세기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병준록이라는 책은 당시의 기독교에 대한 유언비어가 난무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아기를 잡아서 살과 피를 나누어 먹는다는 오해가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것이고 세례를 받은 이들만 함께 모여 이는 내 피니 나누어 먹으라는 이런 오해에 대한 변증록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변증하기 위해 예배드리는 내용이 변증록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변증록을 통해 본 2세기 예배는 모국어로 드리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이유는 중세부터 시작해서 1960년대까지 교회의 예배는 모국어로 드리지 않았고 라틴어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천주교 사제들은 라틴어를 주로 많이 써요. 그리고 선창하고 후창을 통해서 라틴어로 기도를 하는 의식이 지금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증록에서 그것과 다른 모국어로 예배드렸다는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 예전이 끝나면 기도하기 시작했고 공동 기도문이 있었다. 집례자가 선창하고 회중은 또 따라하는 형식을 취하는 공동 기도문이 있었어요. 세례에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세례 대상자와 세례자 그리고 온 회중이 함께 금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세례를 베풀고 이게 엄청난 축제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이 축제, 이것이 이제 변증록을 통해서 2세기 예배 때
세례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가 그걸 알 수 있고요. 이 예배가 3세기까지 이어지고 4세기 예배를 보면 4세기에 접어들어 318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를 합니다. 이때부터 기독교가 로마의 중심 종교가 됩니다. 그러자 교회는 로마의 화려함과 웅장함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 그 내부의 모습이 과거에 로마 황제를 숭배했던 그 문화가 교회로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화려하게 변모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어디나 저런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단상은 로마의 황제의 자리와 같이 꾸몄습니다. 예배 예전에 대한 형식이 이제부터 생겨요. 예배 의식이 생깁니다. 그리고 예배 언어는 라틴어를 우주의 언어,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라틴어로만 예배한다는 그런 이제 의식이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라틴어로 예배할 때 기도를 해도 라틴어로 하니까 뜻이 무슨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 라틴어로 드려야 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드리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기본적 신학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그 신학의 베이스가 뭐냐면 렉스 오란디 라틴어입니다. 오직 기도의 법칙이 렉스 그레덴디 라틴어요. 믿음의 법칙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작은 공간의 예배가 끊어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1962년에서 1964년까지 바티칸 제2차 공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미사를 드리는 곳이 어디든지 상관이 없이 이제는 모국어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결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일본에서 예배 드리던 중국에서 예배 드리던 모든 예배는 라틴어로 드렸습니다. 2차 바티칸 공회 이전까지 알아듣지 못해도 이해하지 못해도 그냥 가서 예배 드리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신학 때문입니다. 렉스 오란디, 렉스 그레덴디가 이루어진다는 이 신학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포에 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의식에는 반드시 신학이 있습니다. 가톨릭은 가톨릭 신학에 의해서 예배가 디자인됩니다.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 미사에서 렉스 오란디 기도만 하면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7세기경에 설교가 사라집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사라져요. 말씀 예전이 그때 사라집니다. 그리고 남는 게 주의 떡, 성찬 예전만 남아요. 그래서 예배 드린다는 말을 쓰기보다 미사 드린다는 말을 쓰는 것은 미사는 성례전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미사는 이꼬로 성례전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이해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설교를 안 들어도 상관이 없다. 아름다운 언어인 라틴어로 기도하면 믿음이 생긴다. 이 신학적 토양에서 중세 교회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세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종교로 전락해버리는 결과를 낳았던 거죠. 설교는 듣고 계시죠? 따라서 합시다. 예배가 죽으면 신앙은 죽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중세 교회 예배를 보면 그레고르 교황의 죽음부터 종교 개혁까지 일반적으로 중세 교회라고 보는데요. 웅장함과 화려함은 정치적인 결탁과 타락으로 이어졌고요.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이 되었고, 동로마와 서로마로 지배권과 문화적 차이가 나타났고,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나누어지게 되고, 성전터를 빼앗김으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고, 점차 교회는 변질되어져 가고 타락되어져 갔습니다. 그럴 때 수도원 운동이 등장을 합니다. 금욕과 절제를 강조하며 초대교회의 모습의 회복을 꿈꾸게 되었고, 그래서 북유럽 교회들이 주로 개혁하는 데 힘썼죠. 그런데 수도원에 부가 몰리고 수도원이 비대해지면서 동일한 타락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상을 뜻하는 이제 회중석과 천상을 뜻하는 강단으로 나누어집니다. 로마 황제 숭배의 그 문화가 교회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천상을 뜻하는 강단, 그리고 지상을 뜻하는 회중석이 구분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잘 짜여진 의식에 회중은 참여하기 어려웠고, 이러한 미사를 성직자들에 의해서 주로 미사가 시행되었고, 회중은 멀리서 바라보는 예배를 드린다기보다 예배를 다녀온다는 개념이 더 강했습니다. 마리아나 성인 숭배 사상을 가져왔고, 동서양 교회를 막론하고 미신적 요소들이 그들에게 있었고, 라틴어로 드려지는 예배로 그들은 성경을 올바로 볼 수 없었고, 면죄부를 판매를 자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정도까지 교회가 어두워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말씀을 덮어놓은 결과는 어마어마한 이제 어두움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를 시작을 해요. 이 교회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종교 개혁 시대 예배를 보면 중세 교회의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개혁을 불러오게 되었고, 1517년 루터는 95개 반박문을 붙이고 개혁의 불을 지폈고, 뒤를 이어 찌븐글리, 스코틀랜드 존 낙스, 존 칼빈에 의해 개혁의 꽃을 피웁니다. 성경 중심의 예배를 회복하고자 교회 안에 성화와 성상들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중심의 예배는 성경과 예배를 모국어로 번역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제 루터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회중에게 돌려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근거에 예배의 말씀 선포, 성례, 기도, 구제를 들어 이것 외에 정리해야 된다고 이제 주장했고, 성경 중심을 뜻하는 강단 중심의 강대상을 중심에 놓게 됐습니다. 청교도 운동이 그 뒤로 일어났는데요. 종교 개혁자들보다 청교도 운동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음주의 운동이었습니다. 성경의 원형을 따라 예배드리기 원했던 복음주의 그룹이 청교도 그룹이거든요. 그들의 최고의 관심은 예배갱신에 있었습니다. 중세 교회에 오염되었던 많은 부분을 떨어내고 성경 그 자체가 말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들의 예배의 갱신과 개혁은 종교 개혁자들보다 한 발 더 나아간 모습을 나타냅니다. 오르간같이 성경에 드러나지 않는 악기는 사용하지 않았고, 설교자의 음성 외에는 어떤 교독이나 회중성과 같은 것들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멘만 허용을 했어요. 그 후로 영국 교회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 등장을 하면서 예배가 이제 의전적으로 이제 가다듬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에 회접한 성역자 총회에서
스코틀랜드, 영국, 아일랜드 세 왕국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 간의 약속한 신앙 일치의 일환으로 가결되어 1645년 총회와 의회의 법령으로 상술한 예배 모범을 채택 인준을 합니다. 영국 교회는 우상처럼 여겨졌던 공동 기도서를 폐지하고 존 칼빈의 예배 모범을 본따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을 발간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지침이 들어있고 온전한 주일 성수,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전에 참회 기도하는 거, 성상이나 무덤에 절하지 않는 거,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여러 모습들을 제안하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지금 이제 천주교에 가면 성당에 들어가기 전에 마리아상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걸 이때 금지하는 겁니다. 청교도들에 의해 세워진 미국 교회 예배인데요. 대각성 운동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부흥 운동은 회중들이 능동적으로 이제 예배를 참여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인간의 감정을 고양시켜 대표적인 것이 찬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들어온 찬양이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그 누가 나의 슬픔 알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영혼에게 불러주는 치유송, 이게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이게 굉장히 흥겨운 노래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런 노래들이 이제 등장을 해요. 이런 노래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런 노래들이 이제 대각성 부흥운동과 무디 부흥운동, 그리고 청교도 운동을 일으켰던 이들에 의해서 일어난 이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이제 그들의 부흥운동을 일으켰을 때 다양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고 사람을 감정을 고양시키는 이런 음악들이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게 되고 그 노래를 통해서, 그 집회를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엄청난 사람이 회심을 하게 돼요. 저 전혀 반응이 없는데 듣고는 계시지요? 예. 세례와 성찬과 같은 예전적인 형식은 이제 그때부터 많이 축소가 돼요. 그리고 이런 흐름은 현대교회에 영향을 이제 끼치게 되고, 전통 예배라고 하면 사도행전 2장 42절의 예배를 얘기를 해요. 그 전통 예배로의 복구 운동이 일어나고 오순절 예배의 형성이 이루어지고 이제 예배가 다양한 예배로 발전하게 돼요. 그런데 종교 개혁자들의 의도와는 달리 말씀 중심의 예배는 굉장히 발전을 해요. 근데 성례와 성찬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형태가 웨스트민스터 신조 및 대소요리 문답과, 이 말은 그들의 예배 모범을 본받았다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대각성 부흥운동과 무디 부흥운동 때 은혜 받고 성령 받았던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한국에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이렇게 디자인해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1세기부터 시작해서 21세기 예배까지를 다 본 겁니다. 예배 흐름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괜찮았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1세기부터 21세기까지 예배 흐름을 볼 필요가 있어요. 아멘. 예.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신약 예배, 신약 시대 예배를 이제 살펴보는데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집례한 예배예요. 이 예배가 정말 중요한 예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이 예배를 보면 예수님이 언제냐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언제입니까? 저녁 때요. 그러니까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시거든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 부활해요.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와서 예배드린 때는 언제입니까? 저녁 때예요. 그날입니다. 그날. 그러니까 이 시점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짐승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몸을 들여서 우리의 속죄 제사를 완성한 후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오세요. 오셔가지고 20절을 보세요. 이런 거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요. 그러니까 뭐냐면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요. 이게 뭐냐면 내가 너를 구속하기 위해서 너를 대신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렀노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내가 부활했노라. 이걸 확인시켜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례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기 자신의 속죄 사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도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21절에도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내용이 그냥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보세요. 예배를 집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속에 예배자들에게 꼭 주고 싶은 게 뭐라는 거죠? 평강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 우리 목사님 좋은 사람 깨우라고 저렇게 큰 소리 치는 모양이구나. 이런 게 아니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처럼 이제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시작. 너희에게 약해. 내가 너희에게 그러면 여러분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야 돼요. 너희에게 잘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니까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꼭 주고 싶은 게 이거예요. 예배를 통해 꼭 주고 싶은 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토부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지어다. 믿습니까? 이런 은혜. 이것이 바로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그분의 마음에 꼭 주고 싶은 게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22절에 성령을 받으라고 부탁을 해요. 그리고 23절에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구절을 가톨릭에서는 교황의 사제권으로 믿고 시행을 하는데 이거는 사람이 누군가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죄덩어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 속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는 내가 너희 손에 천국 열쇠 복음을 주노라. 이 복음을 듣고 누구든지 예수 속으로 들어오면 죄가 사해지는 복음을 들려주는 파송의 메시지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예배가 오순절날 예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언제입니까? 오순절날. 그들이 다 같이 어디에 모였죠? 한 곳에 모였죠. 한 곳에 모였죠. 자, 보세요. 임동채 목사님, 왕 같은 제사장 맞죠? 성전 맞죠? 복음의 일꾼 맞죠? 하나님의 아들 맞죠? 자,
집에서 혼자 예배 드려도 성전 맞죠? 맞죠? 성전 맞죠? 그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성경을 보세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는 점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한 곳에 모였다. 이 한 곳에 모였다. 자, 우리가 집에서 아파트에서 매일 혼자 예배 드리는 거 비성경적이 아니에요. 그 성경적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공동체 예배, 함께 모여 예배 드린 것과 내 개인의 예배 드린 것과 연결이 돼 있어야지, 공동체와 단절된 나 혼자 내가 성전이니까 나 예배할 수 있어, 그리고 교회 나갈 필요 없어, 그러면요 100% 교주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이 좋을 때는 내가 혼자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진리를 잘못 해석할 수도 있고요, 내가 영적인 힘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때 한 곳에 모이지 않으면요 내가 무너져도 무너진지 모르게 무너져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도 누가 쩌잡아 줄 사람이 없어요. 이게 따라서 합니다. 대그룹과 소그룹과 개인과 유기적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게 예배의 원본이에요. 원본.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이제 다 이제 한 곳에 모였거든요. 모였는데 3절을 보세요. 우리 사랑의 가족들이 지금 3부 예배도 공동체 많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와 만져주시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하느냐면 예배는 공동체가 드리지만 예배를 통해서 받는 것은 개별적이에요. 그러니까 김 권사님이 받은 은혜가 다르고요, 박 권사님이 받은 은혜가 다르고요, 졸다가 가는 조 집사님의 예배가 달라요. 조 집사님은 다 조는 건 아닙니다. 변 집사님이라 그래서 다 변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강 집사님이라 그래서 다 강한 건 아니잖아요. 아멘이죠. 예배는 개별적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제 성령 강림 후의 예배, 이제 예배의 원본이라고 하고 이제 모델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예요. 우리 함께 읽죠.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드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게 설교입니다. 그 다음에 서로 교제했다, 이게 교제가 중요합니다. 공동체를 모여야 되는 이유가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셀이나 지체에서는 교제가 훨씬 풍성하죠. D그룹에서는 사도의 가르침이 많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제 봐보십시오. 쉬운 예를 들면은,
1시간 제 설교를 들었어요. 아이, 목사님 말씀 좋다. 너무 은혜가 된다.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신천지 아줌마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따뜻하게 다가온 주님의 음성처럼 너무 해가지고 몇 마디 쏙닥쏙닥하고 교제를 이렇게 나누면서 이게 보면 자신도 모르게요, 변질되는 이 유혹받는 영향력이요, 설교만큼 오히려 그보다 더 큰 게 교제의 능력이에요. 예, 사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만 딱 드리고 아무 사귐도 없이 그냥 가잖아요. 절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사귐을 얘기할 때는 어디 아파트가 하자가 많대, 어디 아파트 값이 올랐대, 아파트가 주제가 되면 안 돼요. 민주당이 어쩐데, 국민의힘이 어쩐데, 그건 절대로 말하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아무개 이혼했대, 이런 말도 있어도 안 돼요. 그건 따라서 합시다. 교회가 나누는 교제가 아니고 아줌마들이 관광버스 타고 가다가 나누는 교제다. 그건 그런 거예요. 절대로 교회의 교제는 하나님의 사랑만 나누어도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얘기만 해도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나누고 이걸 나눠야 돼요. 그 다음에 떡을 뗐다는 성만찬이고요,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주님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기사와 표적은 계속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 나누고, 중요한 거,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우리 사랑의 교회도 이렇게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참 필요해요. 더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그 분위기 조성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인 드로아 예배를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7절을 보세요. 드로아에서 모였던 예배하는 날이 그 주간에 언제입니까? 첫날이에요, 첫날. 그 주간의 첫날. 그러니까 이 예배하는 날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 드리는 날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집례하는 예배에 직접 집례하는 부활하신 그날도 안식 후 첫날이죠. 또 7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77은 49, 그 다음 날이 오순절 날이죠. 오순절 날이죠. 또 그 주간의 첫날, 이거 주일날이죠. 아멘. 이 날에 가장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날에 가장 큰 의미가 뭘까요? 이 날 매주 나오면서 이 날의 의미를 그 대답을 못 하시면 알고도 안 하시는 거요. 이 날이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면 돼요. 안식 후 첫날, 오순절날, 그 주간의 첫날, 다 주일을 가리키거든요. 이 주일날, 이 날이 어떤 의미를 가진 날이냐. 그러면요, 예배는 선포적 개념이 있어요. 예배는 선포적 개념이 있는데, 안식 후 첫날, 무슨 날? 부활하는 날. 오순절날, 뭐 하는 날? 성령이 많은 날. 그래서 주일날에 뭘 선포하고 있느냐면 이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날, 이 날이에요. 또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이 얘기예요. 안식 후 첫날, 오순절날, 그 주 첫날, 이 개념이 뭐냐면 그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게 뭐냐면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안식 후 첫날, 오순절날, 매주 지키는 주일날의 강력한 의미고 메시지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들 이제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냥 눈 비비는 척하고 기도하고 그냥 먹는 사람도 있고, 까짓것 식당에서는 그냥 먹어. 그리고 그냥 먹는 사람도 있고, 이게 그저러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개눈 감치듯이 기도해버리고 식사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죠. 근데 여러분,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게 무엇을 선포하는 것이냐면요, 그 개념과 의미를 바로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실 때 뭐 장로님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권사님, 집사님 다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머리 만지거나 눈 비비거나, 또 그 사람 그때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 주변 보기 안 좋거든요. 대표 기도하면 식당에서 그냥 손을 딱 모으고 얹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서 대표 기도하는 분은 길게 하지 마시고, 밥 식으니까 길게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음식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너무나 좋은 음식을 먹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북한 주민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음식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음식 없어 범죄하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운영하는 이 식당에도 복을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하는 그 자체가 선포적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자체가 선포예요. 그 자체가 전도입니다. 예. 누구의 은혜로 살지도 못하는 그 많은 백성들 속에 떠들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가장 경건하게 감사 기도 드리는 거,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선포하고 식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는 그 자체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주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이날은 성령을 보내주신 날입니다.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가
이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오늘 본문인 드로아에서 예배하는 예배 내용을 드라마 또 소설 시나리오로 써서 이렇게 1세기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작가가 써서 이제 보여줘요. 로마 시민 부플리우스는 한 그리스도인 부부의 초청을 받아 한 가정을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방인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여자와 남자, 어린이와 어른, 종과 주인, 먼저 온 사람과 나중에 온 사람, 신자와 불신자 같은 일체의 차별이나 구분이 없이 함께 이야기하고 먹고 마시며 격이 없이 토론하고 노래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또한 사제나 특별한 의식 없이 일상의 맥락에서 진행되는 꾸밈없는 예배에 감동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도 예수 믿게 됩니다. 실제로 1세기 교회 예배는 세상을 뒤집는 복음의 혁명성을 고스란히 담아낸 축제이자 일상이었습니다. 이것이 1세기에서 4세기까지 이어집니다. 그 동안에 복음의 폭발력은 로마를 뒤집어 엎었으니까요.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은 건강한 예배에서 비롯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신약시대 예배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내 자신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가였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뒤집는 복음의 혁명성을 우리가 담아내고 있는가? 그들은 예배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만져주심을 체험했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 예수님을 모일 때마다 경험했고, 중요한 것은 많은 불신자들이 먼저 믿는 신자들을 보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들은 예배 때마다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성령 임하면 사랑이 솟구치고요, 기쁨이 넘쳐납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요. 초대교회의 예배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배자들을 변화시켰고요,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예배자들이 세상의 빛으로 드러났습니다. 예배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는 어떤가? 사랑의 교회는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예배를 동시에 중시 여기고 있고, 대그룹 예배와 각종 훈련은 셀, 교회, 그룹을 전부 후원하고 섬기고 일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정적으로 그 셀 모임을 할 때, 아까 드로아 예배는요, 말씀을 바울이 강론을 하는데 말씀 강론 시간이 길었어요. 그리고 밤새기까지 그들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3층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죽었어. 그러니까 그것이 이슈가 돼가지고 다른 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진짜 성경이 보여주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그들의 예배는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예.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시간이 좋을 만한데 이걸 얘기한 게 아니고, 밤새도록 말씀 듣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데도 그들은 모두 행복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행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낮에
예배 드릴 때는 설교가 조금 길면 길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죠. 셀 가족 모임에 서로 교제가 주 메뉴일 때는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시 10분에 만나가지고 12시 10분에 끝나면 1박 2일입니다, 그게.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 교회가 굉장히 건강한 교회입니다. 셀 방학은 시작이 됐지만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소그룹 예배에서 정말 많은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셀 가족들은 만나면 너무너무 행복한가? 어떤 분들은 너무 행복하니까 우리는 흩어지면 죽는다 그러고 꽉 끝까지 붙어 있고, 그래서 우리 조 목사님이 나한테 건의를 했어요. 셀 사역을 너무 잘하시는 분들 시상을 하면 어쩌냐 그래서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 그랬겠을까요? 그렇게 시상을 하면 그 셀은 흩어지면 죽는다고 절대로 안 흩어지고 그들만 똘똘 뭉쳐있다. 그러면 뒤통수가 남아나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거 못하고 있다 내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셀은 행복해야 됩니다. 아멘. 셀 모임에서 주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거기서 성령 받아야 돼요. 거기서 믿음이 막 솟구쳐 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건강한 예배로, 1세기 예배로 회복돼야 됩니다. 온본 예배로 회복돼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재밌게 믿고 싶으세요? 재미없게 믿고 싶으세요? 아니 정말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아니 그럭저럭 믿으랍니다 이런 얘기요? 예수요, 행복한 예수 믿고 싶어요. 아따 예수 믿기 힘들고 많이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행복한 예수를 믿어야죠. 할렐루야. 아멘. 예배가 너무 좋아. 예배가 너무 좋아. 성도들의 교제가 너무 좋고 이런 예배, 이런 예배.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집례한 예배, 사도들이 집례했던 그 예배, 바울이 집례했던 그 예배 말이요. 이런 예배, 이번 예배에 대한 설교가 끝난 후에 정말 예배가 완전히 갱신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그대도 무너지고 사라질 것에 내 맘 드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대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나의 한숨을 나의 한숨을 아멘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눈물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눈 한숨을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두 주먹을 불끈 쥐십시다. 나의 한숨을 바꾸신 주, 나의 눈물을 소망의 노래로 바꾸신 주, 예배 때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사람 만나러 오지 않았습니다. 성령 받기 원합니다. 은혜가 흐르기 원합니다. 내 예배가, 우리 셀 예배가, 우리 대그룹 예배가 가장 건강한 예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요, 주님 만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예배가 살아야 내 신앙이 살겠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내 신앙이 살겠습니다. 주여, 예배가 갱신되게 놀라우게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을 주니 늘 그를 은혜로 하늘 문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여 영혼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주여 만져주시고 주여 만져주시고 만져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같이 해주시고 한숨을 바꾸어 주시고 절망을 소망의 노래로 바꾸어 주시고 예배 때마다 주의 얼굴 보게 하시고 주님 만나며